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주님은 당신의 처지에 주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4차 특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만나봐야 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 먼저 이 마가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의 한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 화요일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분주한 삶이었는데요. 그런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다시라는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처음 온 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미 가버나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문으로 인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호기심에 예수님이 있는 그 숙소에 모여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숙소 앞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문 속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기심에 머물러 있는 군중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요. 본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말씀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5명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우리가 만날 사람들의 숫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지요. 그런데 그게 답니다.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자였다는 거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성경에 기초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 생각해 볼까요? 중풍이 뭔지 아시죠? 이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장애가 상당 기간 동안 그 이상 지속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전신이나 반신 또는 이 사지 등의 몸의 일부가 마비되는 병이지요.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 중풍도 하루아침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당장 거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마음대로 다니던 길인데 중풍이 걸린 오늘부터는 그게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입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한 중풍병자의 신세가 그랬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의 중풍병은 아주 중한 상태입니다. 왜요? 뒤뚱거리더라도 혼자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그를 어깨에 메고 왔다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히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분명히 이 사람을 들뜨게 만들었을 겁니다. 기회만 된다면 예수님 꼭 만나고 싶다. 그런 소원까지 품게 했던 것이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몸을, 침상에 딱 붙어 있다시피 한 몸을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좀 예수님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4명의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어깨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이 쉬운 일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좀 갖고 오시고 바닥에다 좀 까세요. 그리고 김오순 장로님도 나오세요. 길쭉하게.
장로님 길쭉하게 누우세요. 장로님이 중풍병자 역할 하는 거예요. 예, 누우시고. 자, 또 필요하던 네 사람, 전사님 한 사람이 됐어요. 최인범 집사님, 박성근 집사님, 김행남 집사님, 제가 다 찜해놨어요. 빨리 나오세요. 네 모퉁이 딱 쓰셔야 돼요. 네. 자, 어디로 갈 거냐면 방향은 요 강단위로 올 거예요. 강단위로. 아직. 예, 자 준비하시고 한 손으로만 두 손 잡으면 반칙이에요. 자, 근데 앞에 우리 김영래 집사님, 박성근 집사님은 앞을 보고 서야지. 예, 이쪽으로 갈 거니까 돌아서세요. 네. 자, 요즘에 그 슬로우 비디오라는 거 있죠? 막 하시면 안 돼. 아주 천천히 거기서 시작해서 조기까지 우리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성경을 잘 상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가볼까요? 천천히. 두 손 반칙이라니까. 한 손으로 해야 돼, 한 손으로. 예. 엉덩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근 집사님 예수님도 했네. 그냥 일으켜버리네, 막. 예. 예. 감사합니다. 잠깐 우리가 해봤는데요. 보셨죠? 뭐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는 건 이렇게 한 거죠. 그냥 씩 하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그냥 문장 하나로 지나가니까 우리 머릿속에도 씩 지나가 버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침상이 빠져서 그렇지, 만일 침상채 그것도 어깨로 메고 갔다면 저 사람들의 어깨 분명히 피멍이 들었을 겁니다.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을 겁니다. 이마에서는요, 땀이 비오듯 했을 겁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에 불평했다 안 했다 말이 없는데 답이 있어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어깨에는 피멍, 입에는 거친 숨소리, 이마에는 줄줄 흘러내리는 땀, 이것들을 떠올리면서 봐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불평하고 있었다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숙소 앞을 가득 채운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게 파괴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옳거니 이젠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건 명분이 너무나 분명하잖아.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 여기서 끝! 다들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면 그만이에요.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겠지만 자기의 눈으로 봐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장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가는 게 쉽지 않은데 침상을 어깨에 맨 5사람이 어떻게 그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리들에 의해 자신들의 길이 가로막히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사람이 제안을 했을 거예요. 우리 지붕으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5사람은 이렇게 무리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겠다고 집 앞 현관에 잔뜩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곳,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곳인 지붕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흙벽돌로 된 단층, 이 슬라브 아시죠? 슬라브 형태였어요. 그 지붕은 풀이나 흙 그리고 나뭇가지 등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단단하지도 못해요. 그런가 하면 집을 지을 때 대체적으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작은 계단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중풍병자와 4사람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의 지붕을 인정사정 없이 뜯어내고 그것을 통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 집주인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전에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려웠을 때 황당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예전에, 요즘 집들 말고 예전에 지었던 단독주택들 가운데 보면 철 대문을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지요. 어느 날 아침에 주인이 마당에 딱 나가보니까 철 대문이 몽땅 없어진 거예요. 문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이. 어떤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고철로 팔아먹겠다고 밤에 와갖고 통째로 뜯어가 버린 거예요. 그 뉴스에서 주인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황당하니까 말을 못하는 게 말을. 이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을 놓고 딱 그 짝입니다. 멀쩡했던 우리 집 지붕이 박살나고 있으니 왜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거 아시죠?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는 말 있잖아요. 난리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처음에는 작은 먼지들과 지붕의 파편들이 떨어졌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저것 지붕의 재료들과 무수한 흙먼지가 예수님을 온통 뒤덮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예수님을 보자는 겁니다. 집주인은 이미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뿌연 먼지 온팡 뒤집어 썼으면서도 놀라움과 희열이 섞인 얼굴로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어떤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책은 믿음의 책입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책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일들을 무수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믿음은 개인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욥의 믿음 등등이 대표적입니다. 신약에서는요, 베드로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야이로의 믿음, 바울의 믿음 등등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그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중풍병자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한 기적, 그러한 역사가 눈앞에서 벌어지기 전에 먼저 주신 이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믿음은 결코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본 믿음은 철저하게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사로잡다. 바로 이것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주님의 눈에 들어온 건 단지 병고침을 갈망하고 있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는지 아십니까? 앞서 우리가 먼저 봤던 거, 어깨에는 피멍, 입에는 거친 숨소리, 이마에는 줄줄 흘러내리는 땀, 기억하시죠? 이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뿐이 아니에요. 지붕을 뜯어내느라 여기저기 입은 상처와 그 상처를 비집고 조금씩 흘러내리는 피, 그리고 중풍병자를 안전하게 침상체에 달아내리기 위해서 네 사람이 힘 조절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계단 올라올 때 힘 조절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1층부터 5층까지 여러분 김장철에 한번 오셔도 해봐요. 예? 아무 때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배추 양쪽에 들고서 한 8번만 오르내려 보세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요. 혼자 드는 건 또 괜찮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들어올려요. 어제도 복사기를 바꿨는데 복사기 여기 들어올리려면요 죽어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요즘은 로봇 이동해준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계단에 올라와서 그렇지 요 앞에 우리 사용한 복사기는 사람이 들어올렸어요. 예? 저도 들어올렸어요 같이. 이게 중심을 못 맞추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느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불끈 솟아오른 알통 근육, 어깨로부터 팔목까지 이 밖으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선명해진 힘줄 등등이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서 이런 모습을 봤다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까짓 게 뭐라고, 이건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크게 감동했을 겁니다. 먼지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됐으니 눈을 비벼가며 또 허공에 손짓을 해서 먼지를 가라앉혀가며 그 모습을 더 자세하게 보려 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야, 감탄사와 함께 큰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예수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그들의 믿음이 주님을 사로잡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5사람의 믿음 때문에 마음을 홀랑 빼앗겨 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눈에서 말이죠, 하트가 뿅뿅뿅뿅 마구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먼저 예수님의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갖고 온 문제 아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중풍병에 사로잡힌 채 자리보전이나 하고 살던 한 사람이 그 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고침받은 중풍병자 주님께 감사했고 뛰고 달리는 것으로 자신의 신바람을 표현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길에 이 사람을 어깨에 메고 왔던 4사람 역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다시금 이 5사람에게 주목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5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주님을 향해 불었던 거룩한 휘파람이 뭔지 아시겠죠?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닌 5사람의 믿음, 연합된 믿음, 하나 된 믿음, 견고하게 묶인 믿음,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에 사로잡혔고요, 그들이 분 휘파람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14차 특세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1분단에 있는 성도들과 2분단에 있는 성도들, 3분단에 있는 성도들까지 모두가 영적으로 견고하게 묶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에게, 주님을 사로잡는 그들의 믿음으로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휘파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기꺼이 그들의 믿음에 사로잡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휘파람 소리에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부르짖고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